우리는 지금 계속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정체성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죠.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손에 있던 물동이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누구냐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말이 정체성 하면 너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너 누구야 이런 얘기예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누구니?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은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죄 지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싸움해가지고 하나님 이기고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복음서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복음소 이러니까 출산하는 장소 같은데, 그게 아니고, 조금 내용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신약에 탄생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요 예수님을 보내주려고 창세기 3장에서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 언약이 태초의 인생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조금씩 발전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하다가 어디에 와서 실질적으로 더 구체화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보내줄게 라고 했다면, 이 언약과 약속을 믿어라고 했다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보내주실 건데요? 조금 더 구체화돼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와서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중에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재미없죠?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 강력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창대하고 크고 강한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그 땅에 거했을 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약속 이후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세 가지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 내가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족보가 나오다가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원래 족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족보가요, 1대, 2대 나오다 갑자기 6대, 7대가 나오기도 하고요. 7대 이야기를 이만큼 쓰다가 갑자기 12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것과 크게 연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것에 이유가 있는, 그것에 쓰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양자역학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과학의 진리나 성경을 보면서 대단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성경은 뭘 찾는 책이라고요? 구원을 찾는 책이에요. 어떻게 깨어나고 죄 지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림 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을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은요, 그렇게 중요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을 기록해 놓은 장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에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시리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3가지 커다란 언약만 주신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이룰 거야 하고 3개의 약속을 딱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 요구하심,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요구는 뭐였냐면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기 위해서 부르실 때마다 그 인생을 만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 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2절, 3절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약속인 땅이 이제 나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요. 1절에 보면요. 그 땅을 보여주고 그 땅을 주시는 이에 대한 주어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 하는 누굴까요? 장진규 목사요? 아니면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주겠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이 큰 민족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내린다고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딱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텐데 이 약속을 네가 열심히 한번 잘 이뤄봐. 네가 열심히 아주 그냥 그 닭이 달걀을 품는 심정으로 뭐 잘 품고 온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내가 준 약속을 네가 잘 좀 이렇게 부화시켜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중요한 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류를 향한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 내가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그 인생들을 만나자마자 언약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놔라.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창세기를 쓴 사람? 정답. 와우. 역시 우리 조이스의 2분이 맞추셨어요. 창세기는요. 모세 오경의 첫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고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건 기억나세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그 언약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민족이 애굽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자기의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쓰다가 실수로 애굽 군인을 죽여버렸고 그래 모래에 묻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족끼리 히브리인끼리 시비가 붙어서 그거 말리러 갔다가 네가 예전에 애굽인들도 죽이더니 우리까지 죽일 생각이냐.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모세를 오히려 고발을 했고 모세는 바로 애굽 땅에서 도망을 나가게 되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했던 시간, 그곳에서 고생했던 시간이 무려 40년이었어요. 모세가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삐져서 하나님의 언약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미디안 땅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 낳고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부르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딱 불러오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신발이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한 걸음 디뎠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발, 이 신발이요. 보아스와 룻기에 보면 나와요. 보아스와 룻이 만났을 때 룻과 보아스가 이제 눈이 맞은 거죠. 룻은 할아버지였고 보아스는 아주 젊은 처자였어요. 둘이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보아스가 좋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책이다, 그렇죠? 어쨌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보아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보다 룻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와 룻이 친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계대 혼인법 이런 게 있는데 다 넘어가고요. 어쨌든 보아스가 그 여인을 결혼을 하려면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줬어야 돼요. 이 여인이 가진 빚을 다 청산해 주는 조건이었는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룻과 더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사실 이 의무를 지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다. 왜? 더 가까운 친척이었으니까. 당신이 이 권리를 나에게 줄 수 있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 이 여인에게 나의 재산을 나중에 다 줘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돼서 내 기업이 손해가 날까 두려우니 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노라. 그러니 네가 좋을 대로 하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너의 신발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발을 준다라는 의미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모세의 신발이었어요. 하나님의 신발이 다 떨어져서요? 아니 모세가 나이키를 신고 있었나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나도 나이키 한번 신어보자. 내가 지금까지는 발이 없어서 나이키 못 신었는데 모세야 한 번만 신어보면 안 되겠니? 거룩한 곳에 들어오려무라. 불타는 발로 막 나이키 신어가지고 신발 다 타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나이키 신발 그 가치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줄 수 있겠냐라는 거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렸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지금 창세기에 있는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겠죠. 아니면 구전되어 오는 게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쓰면서 모세가 얼마나 웃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씩 웃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면 돼. 너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넘겨달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되길 원한다. 모세가 주어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들을 이루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혼자 생각해 봤는데 씩 웃었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한참 위에 조상인 아브라함도 별거 없네. 나하고 똑같이 당했네. 나도 옛날에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 그래서 신발 벗었고 진짜 힘들지만 의미 있는 삶 살았는데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누가 너의 주어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지금 누가 이루고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너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입니다. 4절.
3절인가요? 왜 제 눈에 안 보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 이에 아브라함이 절수는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 외워버렸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말씀을 쫓아 여호와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도 두려웠는데요.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수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저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요? 다 뻥이에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주어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그래,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믿을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 구절이 좋아서, 성경 말씀이 좋아서 한번 따라가 보겠다, 아니면 옆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리더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그럼 부끄러우니까요. 내가 목사니까 살아야지, 제 의와 제 노력과 제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장진규라는 이 사람이, 장진규라는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장진규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 앞에 주어를 누구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할 때, 그분을 우리가 쫓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갈 때에, 쫓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가 하나님이 쏙 빠지고 우리 자신이 주어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쭉 고민을 해봤어요. 혹시 아브라함은 그랬을 적이 없었을까? 성경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빼고 그 주어에 자기의 이름을 넣었던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창세기 지금 12장이잖아요. 바로 12장 끝나기 전에 10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 랩 같지 않아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주어에 자신의 이름을 갖다 넣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넣고, 이 줄다리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0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 또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So beautiful, so beautiful. 영어예요. 굉장히 예쁘다는 뜻이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이쁘면 좋잖아요. 그냥 이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좋은 색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덜컥 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왕이 나의 아내를 보고 반해서 남편인 나를 죽이고 나의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하지? 참 걱정도 많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우리 사실 이복 동생 사이 맞잖아. 부부 사이도 맞지. 여보,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는 여보와 부부가 되기 전에 여보를 나의 이복 동생으로 너무 사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평생 내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혹시 애굽 바로 왕이 묻거든 동생이라고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혹시 그 남자가 당신을 마음에 들거든 당신 혼자 애굽으로 시집을 가면 안 될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죠. 죽어야 마땅하죠. 경을 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의 주어라는 생각만 정확히 가졌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가졌겠죠. 나의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시리라 라는 생각을 왜 못했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언약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순간 그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이 결국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의 주어를 자기 자신으로 또 만들어버린 거예요. 난리 났죠? 이런 일이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그의 자식들 때도 있었고요. 결국은 뭐 이런 일 때문에 막 하나님이 막 진노하셨고 뭐 애굽 왕 바로에게 엄청 뭐라고 하시고 바로는 또 아브라함에게 엄청 뭐라고 하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 왜 거짓말했냐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끌려갔던 그 여인이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 여보, 잘 있었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우, 나 큰일 날 뻔했잖아. 여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만나게 해주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애굽 왕 바로의 그 침실에 묶여가지고 막 도망도 못 가고 결혼식 전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바로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놈의 인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와, 진짜 막 아브라함 너 죽었다, 진짜. 내가 이놈의 인간, 내가 너를 먼저 땅에 묻고야 말 테다, 막 이러면서 막 칼을 갈지 않았을까요? 사라가 여러분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뭐 이게 다소곳하고 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도 내 서방님 이런 여자 아니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뭐라 했을까요? 괜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어를 빼고 자기 이름을 주어로 넣었다가 엄청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레가 갑자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더 이상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걱정이 든 거죠. 우리는 아무런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나중에 늙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사라가 믿음 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는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종 하갈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당신의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어떨까? 아브라함이 싫다 그랬는데 사라가 자꾸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요구에 못 이겨서 하갈을 아내로 삼았고 두 번째 아내로 삼았고 종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갈이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갈이 사내 아이가 딱 임신한 것처럼 느끼고 난 다음에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막 괄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하죠. 주인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사라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 찾아왔어요. 여보,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나는 임신 못했다고 지금 나를 괄시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아브라함을 덜덜덜덜 볶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을 맛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도 이제 모르겠으니 당신의 여종이니까 하갈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사라가요 하갈을 결국 쫓아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주어의 자리, 주인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었을 때는 계속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 주어의 자리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의 인생은 피곤해졌고 힘들어졌고 아파졌고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태어나면서 뭐 잘못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주어로 삼고 주인으로 삼았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꼬였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내 생명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모든 것을 단절한 채 막 애쓰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꼬이지 않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주어라는 그 자리에서 뽑아내고 우리의 이름을 그 주어의 자리에 딱 넣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고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장진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려고 한다. 되는 게 있겠냐고요. 되는 게 있겠냐고요. 맨날 실수하잖아요. 맨날 저도 말 실수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제가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니까 저를 용납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다면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볼 의향, 용기 있으세요? 매주 1시간씩 이거 얼굴 이거 앞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동건이라면 내가 볼 수 있죠. 제가 봐도 부담스러운데 저의 연약함이 용서가 되겠냐고요. 목회도 인생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관계도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던 고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꿨다 칩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케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뒤를 따라갔을 때 우리가 주어일 때는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하나님이 갈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첫 번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가는데 내 앞에 나를 이끌어줄 스승이든지 지휘관이든지 엄마든지 누구와 함께 가는 인생과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걸어가야 되는 인생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가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딱 삼게 되면요, 우리의 위치가 뭐가 되냐면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 누군가의 공문이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내가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를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어로 삼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주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막 죽을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 온갖 계략을 쓰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막 이렇게 세워갈 때 그렇게 힘들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세요.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도 참 그렇죠. 이삭이 16살쯤 되었을 때인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0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제단에서 죽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아이 하나 얻으려고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얘 이제 사람 구실할 때쯤 되니까 이제 아들 구실할 때쯤 되니까 얘를 지금 죽이라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아브라함이요, 사라 몰래 그 이삭을 말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실제로요, 이삭을 죽이려고 제단 위에 묶어놓고, 이삭도 참 희한하죠. 가만히 있었어요. 참 이삭도 희한해요. 근데 천국 가면 만나보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무슨 생각으로 침대도 아닌데 그 제단 위에 묶여가지고 누워 있었냐고. 아브라함이요, 칼을 들고 하늘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쫙 내리꽂고 있는데 천천히 가지 않았어요. 빡 꽂는데 성경은요, 엄청 급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귀한 이삭을 내려
꼬지고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렇게 칼로 내지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만약 아브라함의 칼에 이삭이 죽는다 해도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대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절에. 이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때때로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그가 이삭을 낳고 이삭을 키우면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팍 픽스했다고요? 하나님으로 픽스해버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내 인생을 뒷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하실 거니까. 우리 예찬이가 그러거든요.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놀아요. 막 불렁 막 쌓고 막 던지고 막, 야, 너 어떻게 치우려고 그래? 아빠가 치우면 되지. 그러고 가요. 무조건 아빠예요. 무조건 아빠. 내가 왜 치워? 그러니까 아빠니까. 그러고 가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어제 내가 물었어요. 진짜 앉혀놓고. 너 진짜 무슨 생각이냐고. 8살짜리 앉혀놓고, 예찬아, 아빠가 왜 네 걸 해줘야 돼? 아빠니까? 왜 해줘야 되는지 좀 나한테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예찬이가 하는 말이, 그건 좀 곤란하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예찬이의 이 모습 있잖아요. 아빠니까! 그러고 막 던지면서 다니는 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어로 딱 박아놓고 나니까 뒷일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건데요.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리라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사고도 치고 막 메롱하고 가고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도전해보고, 그러다 막 다 실패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세요.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나는 팔로우니까. 책임은 누가 지는데요? 주인이 져야죠. 제가 사고 치면 책임 누가 져요? 이찬수 목사님이 져야죠.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좌충우돌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져야죠. 여러분들이 사고 치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져야죠. 그럼 여러분 마음껏 뛰어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인생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이거 하면 죽을 것처럼, 막 주님 앞에 하나 헌신하고 봉사하면 죽을 것처럼,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나면 죽을 것처럼, 우리의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왜 그리 바들바들 떨면서 사냐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멋지게요, 툭툭 던지면서 살면 안 될까요? 막 툭툭 던지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러고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그 작은 주님이 나 찾고, 막 쓰다고 그 다음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오늘은 보리 주님이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당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예? 쿨하게 속으로, 주님 어디를 또 준비해 놓으셨길래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딥니까 주님? 좀 이렇게 뻔뻔하게 좀 그러면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우리 인생에 평안이 임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도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던져드릴 수 있게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로 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좀 어려운 일이 터져도, 좀 외로워도 하나님 찾는 거죠. 왜요?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어 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1,000원짜리 한 장 줘놓고 제가 선진자매님에게 1,000원 주면서 가가지고 스파게티 10그릇이랑 피자 3판 사오고 남는 돈 가져. 하나님 이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막 던져놓고, 그거 못하는 거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니?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시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아, 내가 가서 때릴 거니까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큰 민족, 야, 뭘 그런 걸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 다 해놨어. 하나님,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사려고? 걱정하지 마. 그 땅도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 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막 인생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으세요? 나에게 처해져 있는 고난이 나를 막 잡아먹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맨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엉뚱한 곳 찾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어야. 장진규의 인생?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장진규의 인생이야. 너 착각하지 마. 왜 앞에 거 빼먹는 거야? 너 왜 울어? 왜 울지 마. 그 일 때문에 너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가 이끌어가는 너의 인생이기 때문이야. 이 사실만 확실한다면,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세상 나가서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아둥바둥하며 살지도 마세요. 열심히는 사세요. 뭐 대충 살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사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일당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다가 생각을 하다가 찬양이 한 곡 생각났어요. 이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한번 불렀는데,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이 찬양이에요. 처음 시작이 뭐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주는 완전합니다. 어느 날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 여기 말고요, 조이스 말고 교회 이제 전체 사역을 제가 디렉팅 할 때가 있었는데, 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이 딱 됐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한 일주일 전인가요?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보시더니 그 전까지 진짜 쥐잡듯이 잡으셨거든.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막 엄청 하다가 마지막 일주일이 딱 남으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이걸 탁 뒤집어 넣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내 수명이 다 된 건가? 뭐가 다 됐단 얘기지?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멋있죠? 그때는 내 목사님한테 뿅 갔잖아요. 우와, 이 남자가 남자한테 뿅 가면 안 되는데 뭐. 와, 그렇구나.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누구의 손에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딱 올려드려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죽어라고 준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한 거 여기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주님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일에 도장을 찍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연약한 인생의 주어로 삼아드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 맨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